할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스러워져 가라라는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목표는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스러워져 가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고 정하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좀 유명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이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좀 우리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리면서 좀 스케치하듯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제 함께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시면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승천 사건을 말합니다. 하늘로 오르신 승천 사건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직분이다 혹은 직분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온전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준비냐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게 되죠. 영어로 바디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성장,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몇 가지 요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죠. 먼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져 있고 계속해서 그 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기 처음에는 모양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갖추는 것이죠. 거룩한 목표는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자라도록 그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어떤 속임수나 유혹이나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이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하죠. 이렇듯 신앙 고백과 이 자람의 목표가 분명할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각 마디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이죠.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혹시 그 단어들이 좀 기억나세요? 어두움, 그리고 무지함,
굳어짐, 감각 없는 자 같은 어떤 방탕함,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그들은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도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보가 달라야 됩니다. 선택이 달라야 되고 향기가 달라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은 입어야 합니다. 이 옛사람, 이 세상을 따르고 유혹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가 전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거룩한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렇죠. 따르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나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다 한꺼번에 안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 중에 여러 번 말했는데 3글자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모두 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게 되고 품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를 따른 것인가, 즉 신분과 소속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를 기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인가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 즉 이 복음 설교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도 그냥 뭐 별 것 없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흐려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주일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흔들어 깨우십니다. 넌 내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일어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너희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며 이 땅을 향한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와 긍지와 영광이 무엇인지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지.
가정에서의 너희의 책임이 뭔지, 학교 다니면서의 너희들의 역할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역할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누가 도우시고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정신 차리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살아가야 할 소원, 제가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해드려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구하셔야 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시간에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빡셉니다.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빡센 말씀인데 제가 어디 감히 인간적인 자격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식의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일깨워 주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설프게 막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아닌가 이런 식의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제가 하는 설교가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나분한 잔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면 나에게 긍지를 심어주시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특별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거룩한 목표로 품은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하늘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말,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서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참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이게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부르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누구를 딱 한 명 지명하고 싶은데 예, 우리 솔민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우리 서준이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혼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공통점이 아버지가 같습니다. 제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영적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예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거짓말하고 속이고
등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밖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가족끼리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밖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가족 안에서는 그럼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더더욱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은밀한 비밀도 공유하는 게 사실은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은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네. 그러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속이면 안 되겠구나,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럼 교회이고 하나의 가족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한 다음에 이는 우리가 뭐라고요?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 교회이고 하나의 가족인데 한 걸음 더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몸 지체래요. 영화 대사인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타짜 보면 막 싸늘하다 막 이러면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 막 이러면서 지금 손이 누굴 속이고 있는 겁니까? 눈 속이고 있죠. 그러면 눈이 열받아 가지고 내가 더 분발해서 이제 내가 이번에 손을 속여야지 이러면서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서로 속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 속였다고 막 좋아하고 막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데 어이없어 하시라고 제가 드린 예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교회이고 하나의 가족이고 한 몸 지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임은 거짓을 말하는 서로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넌센스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마치 이 자녀가 부모를 때리면 안 되는, 어딜 감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서로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막 거짓을 말하고 저 사람 안 그런데 막 이상하다더라 막 이렇게 우리 거짓을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잘 조절해야 될까요?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변화된 신분에 어울리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흥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흥분. 자, 이런 인간적인 분노는 여러분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분노는 서로의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동시에 마지막 보시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마귀를 헬라어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게임 명하고 비슷하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디아블로. 디아볼로스가 헬라어 마귀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발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디아발로의 뜻은 참소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는 행동은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이 참소하는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는 고소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분을 계속 품고 있는 이 모습은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꾸 고소하고 참소하는 빌미를 만듭니다. 하나님 저렇게 지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을 미워하고 분을 품는 저런 녀석이 목사랍니다. 하나님 저렇게
쥐 분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는 저 사람이 직분자랍니다.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저런 녀석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랍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고소를 받아요. 우리 양심이 고소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구원의 기쁨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마치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점점 성도의 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계속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 분노는 여러모로 화평을 깨트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교회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노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내가 봤을 땐 정당하지 않은데 막 분을 이렇게 내뿜습니다. 그러한 분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제 뭐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주중에 거의 안 계시니까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주차장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히 주차 콘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하고 보면 막 테이프 징징 감겨 있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함부로 주차하는데 제가 그거는 좀 요 영역은 우리 급한 성도님들이 쓰도록 손대지 말라고 딱 영역 표시를 해놓은 건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거를 뭐 만지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막 차로 막 갖다 밀어버려가지고 막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들 볼 때마다 특히 이렇게 그냥 함부로 차대는 것도 별로 마음이 안 좋은데 이 주차권 막 망가뜨려 놓은 거 보면 막 되게 화가 납니다. 저는.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화가 나는데 그럼 망가뜨렸으면 말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뭐 쪽지라도 하나 써놓든지. 그런데 그냥 다 톡겨요. 저한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서 이렇게 몇 개는 현장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남바 나오게 이렇게 딱 그 밟고 찌그러뜨린 거 이렇게 사진 몇 개 찍었습니다. 막 분이 막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딱 전화해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진 찍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너무 빡빡하네. 이거 목사라는 분이 되게 막 깐깐함을 넘어서 인격이 별로네.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진은 삭제는 안 시켰는데 연락 안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예, 참았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이 올라옵니다. 작은 일에 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션을 거의 다 취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목사잖아. 여기는 교회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워워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없어졌는데 1층에 예전에 그럼 지금 헬스클럽 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거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인데 짜장면집이 있었습니다. 900년 짜장집이 있었습니다. 900년 짜장집. 그 사장님하고 이제 나중엔 친해졌지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쓰레기를 안 버렸어요. 근데 이 1층 사장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목사님 이거 버리면 되냐고 막 저한테 막 다짜고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막 약간 화내면서. 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분을 내더라고. 제가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웃는다고 웃었는데 이렇게 뭐 썩소를 지었겠죠. 이렇게 뭐 어색하게 웃으면서 예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으면 분을 삭히면서 이렇게 지났습니다. 며칠 지나고 진범이 잡혔어요. 진범 잡혔습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사람이 뭘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난 정당하니까. 그런데 그래 이 사람들 다 교회 목사인 줄 아는데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진범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장면 먹으러 맛있어서 종종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이제 음료수를 그때 이후로 계속 갈 때마다 음료수를 서비스해 주시더라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상황이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실질적인 예를 그냥 이제 부족하지만 들어드리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요. 그리고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쭉 하다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우리 다른 영역에서도 절제하고 참아야 되지만 우리의 이 감정을 컨트롤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막 할 말이 있고 막 분이 일어나도 우리가 좀 워워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노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주차 문제 하나로, 층간 소음 문제 하나로 막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살인까지 일어나죠.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나도 잘 갖추고 나도 할 말을 준비하고 나도 힘을 길러야 되겠네.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서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참아내면서 그 분위기를,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같이 쏘아붙일 수 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일이 좀 그렇게 됐네요. 근데 제가 안 버렸는데, 근데 그 한마디 하고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 관계가 이렇게 더 깊어지면서 잘 풀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도둑질을 멈추고 선을 행할 수 있게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적극적인 선행 실천이라고 우리가 또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라. 소극적으로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너희들은 그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을 따라 오히려 구제할 생각을 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을 멈추고 선을 행할 수 있게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이 깨끗하고 고속도로가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서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고 딴 데 가요. 핸드폰을 두고 딴 데 갑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이제 경우들이라고 합니다. 뭐 지갑을 그냥 놔두고 그냥 화장실에 가도 누구 하나 노트북이나 지갑에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에서는 막 가지고 있는 지갑도 막 이렇게 막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 온 사람들이 너무 안전하다고 막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일면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가 많을까요? CCTV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에 우리 교회도 CCTV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슬쩍 하시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온 나라에 CCTV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괜히 남의 물건에 손댔다가 소탐대실할 위험이 다분하죠.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물건을 손대지 않는다기보다는 걸릴 위험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네.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걸리면 더 크게 물려줘야 되니까, 그런 이렇게 뭐 보이는 부분에서 도적질은 획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줄거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나라의 도덕성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도적질에는 조심스러운 듯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속임수로 가로채는 이 사기 범죄율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사기 범죄율이.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등등. 그러니까 물건은 안 훔쳐요. 근데 뭘 훔칩니까? 어떤 서류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것들은 가책하지 않고 그냥 다 훔치는 거예요. 막 속이고 내 걸로 만들고. 이게 뭡니까? 물건만 안 훔친다고 도적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막 돈들을 이런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속기 때문이죠. 잘 속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왜 잘 속을까요,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그냥 정당하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받으면 500만 원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정직하게 살면 욕심 안 부리고 만족하면서 살면 괜찮은데 한 번에 막 1억이 생긴다고 하고 한 번에 막 몇 천만 원이 생긴다고 실제로 그런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욕심을 자극해서 덤벼드는 것이죠. 도둑질을 멈추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항시 알려줘야 합니다. 정체성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직한 소득과 소유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투자를 넘어선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넘어선 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소유를 늘리려는 이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그런 선행을 그러니까 내 소유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선행들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탐욕을 버리고 수고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 생활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입이 험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그렇죠? 입이 험한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좀 추해 보이고 좀 안 좋아 보이고 더러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분위기도 막 추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만 추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가 그 주변에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더러운 말,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말끝마다 막 욕짓거리를 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막 험난하거나 막 비난하는 경우 또는 남성들의 경우는 여러분 남성들 모여 있으면 막 군대 갔다 온 사람이든 아니든 막 보면 온갖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듣고 있으면 막 짜증스럽고 여기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더럽히는 경우를 말하죠. 여러분 공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적인 농담, 이제 음담패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말들 이런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공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무엇이 어쩌네 어디 사람들은 무엇이 어쩌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좀 부족해 보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누구는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누구는 부족함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존귀하고 그들도 존귀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다 얘기했는데 그럼 더러운 말을 멈추고 선한 말을 하여서 이제 은혜를 우리가 오히려 끼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더럽고 추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표현을 보시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세 보이고 막 남들이 막 어우 막 대단하게 여겨준다고 해서 그걸 시도하려는 어떤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말을 할 거야. 은혜로운 말을 할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은 최대한 아끼고 안 하는 게 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좀 하고 싶다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 누군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 말을 참 이렇게 멋들어지게 참 맛있게 참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는 말들, 그리고 힘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살리는 말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다음에 따로 한번 날을 잡아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허점 중 하나는 친한 존재의 소중함을 잘 잊어버리거나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친한 존재의 어떤 소중함 우리가 놓친다는 데 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친할수록 함부로 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엄마입니다. 엄마.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도 가장 친절하게 가장 잘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편해서 함부로 말하고 너무 친밀하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엄마 아빠도 사람인지라 이해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십니다. 아시죠? 엄마 아빠가 되어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폭삭 속았수다 예, 보시면 금명이가 엄마한테 막 해대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는 엄마인데 자기 좀 불편하면 그 속내에 물론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막 쏟아내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엄마가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참지만 쌓임이 있잖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가장 친밀한 존재는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부모님도 아닙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울은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구원의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적지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좀 삐뚤어진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케 하셔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또 내 안에 계시니까 가장 친밀한 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셨고 지금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많이 생기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우보다 근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안 떠나시는데 뭐. 어차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뭐. 이 정도 실수는 괜찮을 거예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유혹의 일부로 넘어가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순종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든 자녀가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근심시키지 않는 우리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예전에 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읽었던 아주 이제 제법 오래된 그런 책인데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인데 물론 이렇게 그 분이 막 성령 사역을 너무 엉뚱하게 가지고 좀 엉뚱한 길로 좀 가긴 했지만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성령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탁월함을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책 제목처럼 이분은 늘 성령님께 말을 걸어요. 성령님 저 일어났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또 어디 갈 때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렛츠 고 홀리 스피릿.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부르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배울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을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사하고 하나님, 꼭 성령님을 안 붙여도 하나님 예배당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시죠? 제 힘으로 예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생각나는 분들 또 떠올리시면서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동일하게 만나야 됩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이 어린아이의 예배, 우리 청청부의 예배, 어른들의 예배, 모든 성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자꾸 인격적으로 대하며 주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 순복음 교단에서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자리에 더 머물려고 하고 더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무시하면 만약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왔어요. 근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제가 그 모임에 억지로 왔지만 오래 있고 싶을까요? 금방 가고 싶을까요? 나 볼일만 보고 간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막 아이고 뭐 그냥 예의상 갔는데 막 아이고 막 최 목사님 왔냐고 막 환영해 주고 막 옆에 있는 거 막 뭐 떡 먹던 것도 막 나눠주면서 목사님 좀 드셔보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환영해 주고 막 별것도 아닌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대단한 분이 오신 것처럼 막 저를 막 환대하면 또 가고 싶겠죠. 또 보고 싶고 그 인격을 가진 존재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해버리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임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더욱더 구할 때 그 공동체의 깊은 임재가 더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인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하나하나 다 설명을 준비하긴 했는데 다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어떤 것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움에서 어울리지 않는 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그 비방, 그 다 합쳐서 모든 악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 악의를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다 함께 버리고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가 아니라 수동태였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여기도 함께 버리고 이것도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대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수동 명령형이랍니다. 그러니 너희로부터 버려지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이런 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동 명령입니다. 너희로부터 버려지게 하라.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는 것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제 꼬라지와 제 모양새와 제 영성의 수준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잘하는 중직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모든 악의를 다루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다면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하면 친절하게 하라. 앞에 거하고 완전 비교가 되죠. 완전 비교는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친할수록 함부로 하기 쉬운데 친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허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내가 뭔가 좀 찜찜했는데 목사님 저럴 줄 알았어. 저런 허물이 있었구나. 집사님, 권사님, 저분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대하는 게 아니라 막 정죄하고 비난의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라 친할수록 허물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함을 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실수할 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줬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막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여러분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조마이. 그런데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파생되어서 카리조마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용서이고요.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 용서가 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조마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을 보면 은혜가 임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본질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 차원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어떤 용서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이유가 인간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이유나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저를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도 하늘 가족들을 한 몸 지체들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 시간을 받아주세요. 내 물질을 받아주세요. 나의 이 업적을 받아주세요. 이것도 귀하지만 그것 이전에 오늘 말씀을 쫓아 성령님 참으로 제가 부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의가 가득한 분냄
뭐 노함, 뭐 기타 등등 온갖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이런 내 스스로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드립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고 나를 좀 다루어 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드리니 성령님 나를 좀 다루어 주시고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내어 맡겨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스러워져 가라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 이 정체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공동체는 구석구석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 이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에 아멘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거룩한
주시며 영광의 관세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나에게 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마지막으로 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주님 마음껏 일하소서 주의 능력 앞에 주의